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함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뭘까요? 참된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넘어왔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맨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주님의 명령이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뭔가 온전한 자리로 만들어 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뭐가 온전한 자리일까요? 뭐가 온전한 자리? 우리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죠. 그리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간 것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또 너무너무 충직하게 일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과 오해를 받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요. 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사로잡아 버리세요. 그래서 그에게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요셉이 누구를 만나고 나서요? 형들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앞서 보냈습니다?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하심인 거예요. 온전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노예 자리, 포로 자리, 내가 미움받는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그 모든 사건과 일들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을 가지고 참된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슈크마이 그러면 프로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슈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원하다 바라다라는 말이 슈코마이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로 그러면은 무엇을 향해서 원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봤을 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걸 기도로 여겨주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기도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기도는 죄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없는 내 것을 추구하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우상 숭배잖아요. 정욕, 사욕, 탐심은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진리가 없이 언약이 없이 뭐를 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것은 뭘로 수납이 되냐면 죄로서 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슈쿠마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향하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수납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고 이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워낙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약속이 기도가 워낙에 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아주 작게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참된 기도는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가 왜 노예로 왔을까? 내가 포로로 왔을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내게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무엇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불가능적인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려 아는 것을 가지고 참된 기도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오늘 너희가 뭐라고 말하라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방인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뱉으신 말이 뭐였냐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바톨로게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톨로게오. 네, 바톨로게오라는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충격적인 말인데요. 바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토스는 말들을 더듬다라는 단어예요. 말을 더듬다. 그리고 무슨 단어가 합쳐져 있냐면 말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바톨로게오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라는 단어와 바톨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바톨로게오가 된 거예요. 충격이지 않으세요? 중언부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내 에게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더듬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나와. 이해가 되세요? 이걸 바톨로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이 안 나와. 진리의 말이 안 나오고 계속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들 나의 그 사람이 이 말더듬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고유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더듬다라는 단어가 됐나 봐요.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라면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 더듬는 사람은 왜 말을 더듬죠? 말 더듬는 사람은 예,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표현의 기능보다 뭐가 더 강한 거라면 내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내 열의가 더 강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이걸 손, 발, 입은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기구잖아요. 근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도록 뭐가 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한 거.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강한 그 사람이 말더듬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앞서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을 뭐 하고요? 속히 하고 뭐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바톨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로고스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내 안에서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 되는 거예요.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중언부언.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으로 내려앉아서 그것을 수납하고 그것을 연락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내가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에 계속 맴돌면 안 돼요. 안 되니까요. 이게 사랑이어야 돼. 이게 진리여야 돼.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말씀이어야 돼. 안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게 바톨로게오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핵심과 키는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핵심의 키 그것은 예배 안 빠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뭔가 양이 많아지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전에 먼저는 뭐가 돼야 될까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쉽게 말하면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으로 한다는 것은 내 것들이 앞서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 없는 진리가 없는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중에 전도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헛됨으로 가는 거죠. 신앙이 헛됨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 예배가 헛되어져요. 그 기도가 헛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뭐가 와야 돼요?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돼요. 말씀이 실체가 되어야 되게 와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향이라고 그랬죠. 진리가 깨달아지게 만드는 권세를 나라라고 그랬고 그 진리가 나에게로 흘러오도록 하는 게 나라와 권세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영광은 그게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죠. 다 이게 뭐가 된다면 그만큼이나 진리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만큼 중요한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로 깨달아져서 그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지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었다면 형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너 나와, 너 나쁜 놈. 완전히 복수열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깨달아지니까 이 역사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날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니까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고 모든 게 용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협력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온전함이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과 뜻이, 나와의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날 덮어야 돼요. 진짜가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헛된 신앙이 돼요. 헛된 신앙이 되면 뭐 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외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외식이 되어져요. 교회는 나오는데 여기 안에 메시지가 없어요. 날 붙들고 가는 메시지가 없어요. 나를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신앙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가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땅의 역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내교회 오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메시지를 후대를 바라보면서 하면 이해가 잘 돼요. 왜냐면 우리 후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업장을 놓고 바라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각자마다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산업,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서 부딪히면 이게 맴돌기 시작하죠. 맴도는 게 바로 말더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에 이 복음이 맞아 떨어지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없었어. 예. 물론 우리가 수고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 수고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는 외식이 다 떠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이 떠나가야 돼요. 나 교회 다녀, 그건 생명 아닙니다. 나 예배 드려, 그건 생명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이 생명에 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생명에 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있는 거에 계속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에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에게 실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는 해결 못한다니까, 절대로요. 내게 있는 문제들, 내 감정의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답이 있어요. 나의 고난 속에,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8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너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회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지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만남, 그런 문제, 그런 사건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엔 뭔가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 일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 품바 흘러가는 것이 나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 땅에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전복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진리이고 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누구 말하는 거냐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도 어떤 성도가 있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끔씩 원수로 행해요. 저는 가끔씩. 그럼 뭐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냐면 그들의 멸망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배. 그들의 신은 배. 그들의 영광은 뭐에 있고? 부끄러움에 있고. 네.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진리 편이 아니라 다 누구 편인 거예요? 내 편인 거예요, 내 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영원하시면 무호하시면 변치 않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는가라고 엄청난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엄청난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에 대해서 힘들어하면 고난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성도들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나? 제가 강단 말씀을 얘기했는데 저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승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지. 근데 그것이 내게 진리로 수렴될 때는 무슨 과정이 겪냐면 무슨 과정을 겪을까요? 진리 아는 것들이 깨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로 그걸 느끼고 있는 거냐면 대부분 고난으로 느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만 있습니까? 그 고난 뒤에는요. 진리가 채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럼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참 이게 가정인 것 같은데 너무 큰 은혜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고난도 있어요. 완송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여정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고난에 대해 집중할까? 왜 이건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연난이라고 말하고 힘들다라고 말을 할까?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나의 팽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고난으로밖에 수납을 못해요. 이걸 영광으로 못 가져온다니까요. 이걸 기쁨으로 못 갖고 와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배가 내가 신이고 내 영광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고난으로서 계속 수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설교하면 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힘이 뭐가 떠나가는 것이며 그 귀신이 뭐예요 여러분들? 말을 더듬고 있는 나의 입이 귀신인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장악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 마귀는 그냥 사실은 허용되어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이런 그 진리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와 불신앙들이 더 크게 감지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배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생각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바라보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다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십자가의 복음을 뭘로밖에 못 감지하냐면 고난으로밖에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인본주의예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 그건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영광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계속 이걸 고난으로밖에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계속 그래요. 조금만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바로 타락해버린 인간들은요. 그럼 하나님 연단을 줘요. 거기서 누가 회개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고난이 나라고 인정하는 자가 회개를 해요. 근데 이걸 고난으로 수렵은 하는데 회개는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바깥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다면 그러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걸 고난이다, 왜 날 힘들게 하냐라고 추구하는 바는 아직까지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힘주려고 메시지 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진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권세가 생기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분 좀 있습니다. 그럼 내 앞에 있는 일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앞에 있는 것들은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얼마만큼?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어요. 죽을 만큼. 여러분 이 시대 욥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베드로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연단이 장난삼아 주시는 연단은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게 맞아요. 힘든 게 맞아요. 그렇지만 복음이 복음을 역사하는 사람은 그게 계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뭘로 취합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니까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기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나의 온전하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지금도 뭐하고 있냐면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자,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로고스가 오셔야 돼요. 말씀이 실현되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결론이 뭐냐면 미션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네. 그냥 이건 신앙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고요. 그 아버지가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소성이 있어요. 자존성, 불변성, 무호성, 유일성.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의지해야 돼요. 의지한다는 것은 그 의지하는 바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만약에 저기 무슨 스탄 그 나라에 있으면 왜 그 사람들 냄새 나잖아요. 우리나라 그 나라 가면 그 사람들 우리 냄새 맡는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뭘 의해서 변화되어 계속 변해요. 회전하는 그릇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서 유일하세요. 그리고 무오하세요. 그가 하시는 일은 무오하세요. 아멘. 그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어려움, 만남, 힘든 것들을 그냥 힘들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부르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보다 그냥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더 큰 고백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거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물론 그것도 친밀한 여정 속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그 여전과 가정을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너가 힘든 거 나도 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너가 그 얼마나 눌리는지 나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는 것을 그냥 하나의 권세와 어떤 능력으로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아신다고요. 아멘. 그가 나의 여정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이거 그냥 은혜 받아서 말했던 말인데 신학적으로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인자라 부른다 이 단어들이요.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학문으로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스도인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실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교회돼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란 존재는요, 내버려두면 5분도 안 지나서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우리 생각 마음은 그대로 불신자가 돼버려요. 계속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게 예배고 이게 바로 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밥하는 일들, 남성교회 수고해 주시는 모든 일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거든요. 첫 번째 그 안타까운 얘기를 듣고 첫 번째 제가 힘들었던 거 뭐냐면 하나님 제게 영권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런 문제, 이런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영권을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어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복음을 지식 가운데 묻어두게 만들고 나 알아, 나 했어에 머물게 만드는 그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이번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준혁 형제도 와 있지만 여러분들 나 신앙생활 했어는 아닙니다. 지금 이 매 순간순간마다 도전과 수많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야 돼요. 신앙은 그래서 이거예요. 중생하면 회심하면 그 다음에 먼저 신앙해야 돼요. 신앙.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교회가 사라져 버리면 신앙도 함께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 이번에 이게 너무나 지금 애통한 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 조금만 일찍 만났어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고 우리 준영 형제 계속 제가 준영 형제 만나서 오랜만에 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정말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는 그 시간을 구별해 드리고 한 목회자 가운데서 말씀으로 연답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뿌리 내려야 돼요. 정말로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과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오늘 목사님 나 때리네. 여러분 그거 때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했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